13장이나 14장이 좀 긴데요. 우리 중간을 넘겨서 12절로부터 20절을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정확히 얘기하면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찝는다라고 하면 벨사살 왕이죠. 대제국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 하면은 이제 고대 바벨론, 니무르시 이렇게 통치했던 고대 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성경에는 세 가지 이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바벨론 제국. 그런데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은 이사야서 이 1장부터 39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도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이 제대로 이렇게 시작도 되지 아니한 그런 때예요. 그렇죠? 바벨론 이 벨사사 느부갈네살 왕이 이렇게 가장 강력한 그 통치를 할 때가 지금 한 100년 후인 지금 이게 700년대라고 하면은 한 680년대, 거의 한 80년 지나서 그때쯤 되는 건데 지금 이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뭐를 얘기해요? 바벨론의 멸망,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벨사살 왕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는 이 12절이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번역부터 지금 조금 이제 우리에게는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하르 새벽입니다. 새벽에 뜨는 별 계명성.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지? 우리로 하면 뭐죠? 금성이죠. 금성. 저도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 금성이 딱 보여요. 제가 이렇게 그 날씨 맑은 날 딱 보면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금성이에요. 금성. 그런데 이 금성은 새벽에 딱 떴다가 언제 져요? 해만 뜨면 싹 없어져요. 금성이 지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그 오염물질이 많고 그래서 뭐 사막 가면은 지금도 막 그렇게 별이 총총 이렇게 보인다고 없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다른 빛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별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는 보여요? 새벽에 금성은 보여요. 금성. 그런데 그 금성을 여기서는 계명성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관사가 붙어 있죠. 한 계명성이요. 너 새벽의 아들 한 계명성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내가 새벽에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만 되면은 싹 사그러져.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중에서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사다. 메데 우르르 들어가시니까 한 이 벨사사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벨사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정권 어떻습니까? 이 벨사사랑 같아요. 잠깐이에요. 굉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련 어떻습니까? 소련? 와, 그 굉장한 소련도 그 소련 공산당도 또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80년 만에 망했어요. 80년. 중국 어때요? 중국 뭐 1대1로 뭐 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막 그러더니 지금 시진핑도 지금 흐물흐물해요. 막 미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어는 우리의 문법에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그 동사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동사가 그렇게 돼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완료는 완성이 됐거나 앞으로 분명히 완성될 거. 미완료는 지금 진행 중인 거. 우리로 얘기하면은 현재 분사. 영어로 하면은 현재 분사. 진행 ing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너 새벽의 아들 한 계명성이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완료입니다. 완료.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완료형입니다. 끝난 걸로. 이제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파티를 하다가 벽에 글씨가 써져 있죠.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져? 메대 파사가 쫙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바벨론의 그 성문이 그냥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메데파사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죠. 메데파사는 나중에 뭐냐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 자, 그런데 여기 이 계명성 참 이 단어가 지금
우리들에게 조금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은 새벽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렐이에요. 헬렐. 이 헬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뜻이죠. 반짝반짝 빛난다. 별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 별이 어떤 별이라고? 새벽에 빛나는 별이 어떤 별이라고요? 금성이라고요. 금성. 그런데 이 금성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이 금성이 아침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 사라지는 상황.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느부갈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알죠? 지금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벽화 같은 거 보십시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뭐 우리나라는 뭐 경주에 그 유물들이 많이 파괴돼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사실은 소박하지요. 그런데 바벨론 뭐 지금 막 그렇게 많이 파괴됐어도 웅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벨론도 535년에 메데 파사에 멸망을 합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이렇게 나라를 흥왕하게 만들고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폭삭 망합니다. 계명성, 샛별, 할랄이라고 하는 비추다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형입니다. 할렐이. 그래서 이 별로 번역되는 이것이 뭐라고요? 빛을 비춘다, 빛난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 이번에 이제 정동수 목사님 어디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이제 성서 침례교 계통 성서 침례교 조금 더 또 달라졌더라고요. 이분들의 주장은 뭐예요? 킹 제임스 번역 이게요. 킹 제임스 번역 흥정역이라고 그러죠. 이 번역판 중에서 제일 잘 번역되었다고 하는 이 킹 제임스 번역을 유일한, 잘 안 보이십니까? 유일한 그런 성경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번역했다고요?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 왜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을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서 이제 로마니까 언어를 뭐를 써요? 그리스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라틴어로 또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번역을 할 때에 뭐로 번역을 했다고요? 루시퍼로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 그런데 이 루시퍼로 번역을 할 때에 이 루시퍼를 뭘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루시퍼를 일자로 붙이는 거죠. 하나님 천사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천사장이 타락을 했다고 해서 루시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사탄은 일자를 붙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그 개념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결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하고 싸웠다라고 하면은 이기고 졌다라고 하기 전에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자를 붙여놓으면은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적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라틴어로 이렇게 루시퍼로 번역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이 루시퍼, 사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욥기서 11장 10절에도 루시퍼가 있는데 여기는 사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침이에요. 또 내 일생이 대낮보다 더 밝으리니 내가 빛을 발하며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할 때의 이 아침, 루시퍼.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서 이런 걸 다 사탄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엉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9절 여기는 샛별, 이 루시퍼, 계명성 이건 예수님을 나타내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 마음속에서 날이 새어 계명성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할 때 여기 루시퍼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루시퍼로 해놓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오는 거, 사탄이 오는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라고?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그러니까 별이 어떤 때에는 사실 오늘 본문 요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 11절 요 말씀만은 이렇게 루시퍼로 봐도 사탄으로 봐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왜 큰 문제가 안 되죠? 왜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나? 왜 정치를 그렇게 하나? 막 그렇게 그냥 정상태기를 막 무슨 포로요? 곱사포를 막 쏴 죽이고 아니 그 고등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막 사형시키고 막 왜 그렇게 하나? 백성들을 아파트 줘준다고 하더니 50매째 아파트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어 놓고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나? 왜 그렇게 하나? 그럴 때 왜 그렇게 하나? 지금은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나? 뭐 어디는 지금 불나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도 못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상한 방송에 나가서 그런 걸 찍고 있나?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은 막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돼가지고 자살하는데 왜 그렇게 정치하나? 그렇게 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배후에. 그 배후에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 왕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해석이 이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이런데 다른 데 보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킹 제임스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만은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만은 주장할 수가 없다. 그냥 별. 우리식으로 하면은 금성, 새벽에 뜨는 별이니까 샛별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오해를 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체는 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새벽별, 이것은 뭐죠?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교만,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12절을 읽었는데 13절로부터 보시면은 이해가 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완료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거 미완료요. 높이리라. 올라가서 높이리라. 아직 높였어요? 못 높였어요? 못 높였다는 얘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기 때문에 12절에서 루시퍼를 사탄으로 봐도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였었지.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구덩이, 수올, 같은 이름, 같은 뜻으로는 무덤, 음부, 무적행. 무적행의 뜻은 뭐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가 그런 건데, 이런 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탄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있죠. 에스겔서 28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누가 지금 사탄으로 나타나 있다고요? 계명성인 바벨론 왕. 근데 에스겔서에서는요, 교만한 두로의 왕입니다. 교만한 두로. 두로가 어디인지 아시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서 지금 리바논 있는데 거기가 항구잖아요. 항구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돈이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부하지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쪽 왕은 어떨까요? 왕은 왜 거기가 부자? 진짜요.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선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항구에 배가 들어갈 때요, 그 항구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공항 이용하는 비행기 엄청나게 많이 돈 내고 오더라고요. 비행기 한번 착륙했다가 이륙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공항 이용료가 있을 거예요. 만원, 아직 안 되나요? 10,000원이니까 얼마 되나요? 그런데 이거 그거 올린다고 그러죠? 16,000원 올린다고 그러죠? 지금은 우리는 공항 이렇게 얘기해. 그때는 항구 이용할 때. 그러니까 세금을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비싸게 받아도 배가 입항할 수밖에 없는 경우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로의 왕이 어떻다고요? 무역 항로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게 너가 누구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두로 왕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두로 왕을 그렇게 욕심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뭐라고요? 천사, 사탄이라는 얘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반역에서 벗어났도다.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 사탄이 언제 범죄했을까? 우리는 그냥 아담이 제일 먼저 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담보다 먼저. 그럼 하와가 제일 먼저. 아와와 아담보다 먼저 범죄한 자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살폈듯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제일 먼저 범죄했다는 이런 뜻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마귀가 범죄할 때 우리가 방금 전에는 에스겔서에서도 살펴봤고 아까 이사야서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를 봤는데 언제 범죄했어요? 언제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벌써 범죄를 했죠. 여러분 아담 먼저 창조된 인간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벌써 범죄의 흔적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천지를 공허하고 혼돈하게 창조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안정되게 창조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안정되게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이 있으면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1장 2절로 딱 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토후하고 보우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토후와 보우가 나오면은요, 꼭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도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북왕조 이스라엘을 어디로요? 아수르로 잡혀가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들짐승이 나와서 살 정도.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 마찬가지. 이건 에돔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니까 당화새와 거둠석기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라. 이 공허와 혼란,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타나는가요? 하나님 심판했어요. 그럼 뭐를 심판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천사 중에 고급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자고 막 무별들 위에 올라가고 막 올라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심판해서 어디로요? 이 우주로, 흑암으로. 여러분 이 우주가 흑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뭐죠? 흑암이에요. 흑암 가운데 태양과 같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발광하는 이런 별들이 있어가지고 지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양 쪽으로 향했을 때는 낮이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되면 어두우죠. 어두워.
그래 우주 전체는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빛 있는데 그쪽이 좀 밝은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총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여러분 이 지옥이 어딜까요? 지옥의 뜻이 뭐라고요? 타르타로스. 깊은 곳, 구덩이, 시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어두움의 사슬들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우주예요, 우주. 지옥이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권세자가 사탄이라는데 공중이 뭐라고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런 시면이 되는 거예요. 마귀들의 감옥. 유다서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아까는 어디에? 음부에, 지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옥이라든지 음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좁은 범위로만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때는 어때? 이게 좁은 거고 조그만 이렇게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때는 이런 것처럼 또 우주적인 이런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갇혀있는 것,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아닌 우리는 누구지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지금 그 뒤에 배경 속에는 다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벨사살 왕에게도 누가요? 사탄이.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렇게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바벨론이 이렇게 보면은 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도 주어지죠. 16절부터 보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랍게 하며 이가 누구라고요? 앞에 연결하면 바벨론이지요.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야 대단합니다. 아니로다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게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바벨론이 있다고 그랬죠.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를 했던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어떤 바벨론이 있습니까? 큰성 바벨론이 있어요. 음력교회. 그러면 이 음력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이 그렇게 망하는 것처럼 이 음력교회가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맷돌 같은 돌이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성 바벨론이 음력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에 던져진다.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결코 보이지 않아요? 천년이 다 자기까지. 그러다가 천년이 지나면 어떻죠? 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뭐를 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이뤘느냐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렸다라고 심판하는데 백보자 심판 어때요? 이것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통신이 연결되면서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성 바벨론을 유혹하던 마귀들은 어때요? 백보자 심판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심판받아서 흑암 가운데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미혹하던 자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워한다.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요? 이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됐는데 이 사탄 편의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귀를 따라서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미혹을 안 받는 것이 첫째고 받았다가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바벨론을 경고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런 경고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망해버리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이라크 이런 데 어떻습니까? 이라크 여러분 이라크 같은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아이고 과거에 그런데 이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지금 그런데 교회도 자꾸 어떻게 하고요? 자꾸 이런 사탄의 미혹을 받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어떻죠? 막 이 목사님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저 목사님은 막 저렇게 그런데 그분들은 미혹 당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혹당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죠. 모르니까 회개하가 못할까요?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이 1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빗대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내 배후에서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뚜껑이 열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뚜껑이 열리면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100% 뭐죠? 사탄의 영향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높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자족하기를 익혀나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행복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그 장에 옷도 참 수수하게 잘 입었잖아요. 뭐 참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막 그 누굽니까 뭐 이슈 막 하는 그 여자 있지 그 이름이 누구야? 그렇죠? 짤톡 많이 올리는 그 아줌마 말은 바른 얘기 뭐 생각 멋쩍 하면서 막 옷 막 잘 입고 막 그때마다 세원 입고 막 탁 나와서 나는 그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렇죠. 뭘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 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감성이 떨어지지 않기를